주님은 우리 왕이라. 모든 상황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고 또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티르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에 깔려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이 사건이 보도가 돼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뭐구나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죽은 어머니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다행히도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이 무너질 때에 아이를 품에 안고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한 것입니다. 혼자 피했다면 살 수 있었겠지만 어머니는 자기만 살겠다고 자식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품에 안고 보호하고서 자식은 살리고 자신은 죽은 것이죠. 어머니의 돌봄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우리 부모의 헌신,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에게 아이를 외면하고 자신만 산다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던 그런 사건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신 세우신 존재가 우리들의 부모님이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나를 위한 돌봄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매우 강하게 핵심적인 주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적인 주제처럼 구약의 주제처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시죠? 지금 이 지구촌에 그 많은 젊은이들 죽어가도 지도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죽었다 이렇게 공개하더라고요. 푸틴 너무 많이 죽었다 이렇게 공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이게 이 시대예요. 테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지진 뭡니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7월 달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3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이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기근이 심해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아시죠? 15년 전에 통계 숫자가 아프리카에 매일 굶어서 죽어간 사람 하루에 4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홍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름 모를 전염병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의학이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이 지구촌의 현 주소입니다. 경제 질서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또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윤리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얼마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날은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 있다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만 해주신다면 우리 인생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안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우리 인생길, 남은 인생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지칩니다. 내가 노력한 것 한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나의 인생 얼마든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전체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이게 전체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음식과 옷과 집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새도 먹고 살게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의 꽃도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에게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그 이상으로 오늘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면 내가 아픈지 어떤지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팠을 때에 자리를 뜨지 않냐고 머리에 물수건을 얹으면서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처럼 그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26절 말씀이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32절 말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재앙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어도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염려가 있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성도인 나, 자녀인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계신 것이에요.
젖먹이를 든 어머니는 자기만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거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항상 나를 잊지 않고 돌봐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을 때 내 삶이 더 풍성해지면서 안전하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권사님이 고백한 찬양입니다. 그대로 그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뭐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믿습니다 외치잖아요. 믿게 해주옵소서. 믿음이 크게 해줘. 이게 뭘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는 거, 확신 갖는 거,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사랑을 한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들의 꽃이나 짐승들도 하나님이 그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합시다.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너희들 적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죠. 아무리 얘기 들어도 깨달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내놔도 걱정이 안 되는, 사막에 내놔도 먹고 살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항상 내 눈에 있어야만 불안해. 뭘 해도 불안합니다. 밖에만 나가면 불안했고, 제가 수시로 하루에 3번 이상 어디 있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또 이 아이가 성격이 얼마나 소심한지. 한 번은 다우저노교회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치부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인사말로 낙점이 됐어요. 얘가 인사말로 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3개월을 준비시켰어요.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지금 앞에 나가니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조기만 들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정말에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쑥스러워서 그랬더니 제 성격으로는 안 맞아요. 어떻게 저것이 내 아들일까? 이렇게 소심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주님이 자기를 꼭 깨워주면서 픽처라 그래요. 자기 아직도 한국말로 그림이라는 게 픽처. 하나님이 주님이 명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 들리는데 하나님은 딱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2시간 동안 혼자 기도를 했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명받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이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만 돼요. 그 이후부터 이 아이가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도 기가 죽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예요. 어떤 경우에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좋은 일도 만들어 주시며 돌봐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보다 더할 것이다, 이런 뜻이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살리시려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값없이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항상 돌봐 주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돌봐 주신다는 것,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한 번 더 정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심지어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 이걸 믿으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고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환경은 항상 변하고 돈은 항상 없어질 수도 있고 사람은 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나의 삶의 내용과 질이 결정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내용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나 우리가 아직도 돈만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으로는 영적인 것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다고 해도, 나쁘다고 해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삶의 내용도 달라지고 외적인 삶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성령께서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셔서 내 내면과 외면까지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돈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믿음 뭡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어떤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 영식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 사랑을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신뢰하면서 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기특해서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려고 기도라는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향하고 계셔요. 그의 기는 나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매우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기가 먹지 않으셨어요. 조그만 소리라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도록 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의 삶에 개입하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셔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정확해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볼품이 없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누가 봐도 뭔가 모질해 보이고 그러나 나는 연약한 할지라도 나의 기도는 파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같이 시작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 27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멈추면 멈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성령의 기도 시간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성령이 같이 기도, 또 멈추면 같이 멈춰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프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아프면 기도부터 하시고 따라하겠어요. 옆사람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라고. 예,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근데 기도는 구별된 장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훨씬 잘 됩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해보면 10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눌려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참 잘 돼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복음 전도 사명을 붙들고 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또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돌보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 잘 벌게 해주면 전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가 먼저 전도해봐, 내가 돈을 잘 벌게 해줄게.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정을 충분히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전도 아닙니다. 네가 먼저 전도해봐, 내가 가정을 세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비즈니스가 잘 되면 내가 기도하겠다, 아니, 전도하겠다 아니고 네가 전도해봐, 내가 네 비즈니스를 갖다가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이면서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오리겐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줄 것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상의 것을 도움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는 얘기.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특별하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영혼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딱 이 한 가지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전도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라는 얘기를 아무리 말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이걸 거부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에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전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은 전도다. 안 하시더라도 본질의 문제를 알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본질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돌보아 주시게 됐어요.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글 보내주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살면 다른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송 목사님 승리합시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늘 들어오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부터 장년부에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다른 걸 채워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만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주님도 꿈이 있어요. 주님의 꿈은 영혼 구원이 주님의 꿈이세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 주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이 꿈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때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품을 때 그 비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 돈 잘 버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영혼 구원이 우리의 비전. 비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내 대신 일을 해주신다고 말이죠. 저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도 현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셔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영혼 구원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가 이 본질을 추구할 때에 이 영혼 구원을 사명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십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갈 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전도하다가 죽겠다 한 사람, 전도하다가 암덩어리가 떠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새롭게 하셔도 들어보세요. 다 전도하다 치유와 회복을 받아서 가정이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드렸던 그 총회장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무장로께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교회 시무장로. 교인이 약 4,000명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장로도 많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곧 하늘나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방문하셨냐면은 큰 보따리에 딱 전도제를 가득 넣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메고 딱 가서 앞에 놓아서 장로님 이거 다 전도하고 소천하십시오. 이게 장로님이 할 일입니다. 그분이 아니 오면은 수고하셨으면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다 전도하시고 병원에 다 뿌리시고 천국에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실제 그렇게 했어요. 링게를 꽂고 휠체어를 타면서 나 곧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1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웃으시면서 나 먼저 가니 나중에 따라오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켜서 소천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이런 체험을 누구에게나 하게 해주셔요. 인생의 날이 저무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입니까? 죽은 다음에 돌아갈 곳이 없이 멸망으로 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요. 저 여러분은 인생의 날이 저물 때 돌아갈 곳이 있으니 행복하고 기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인생의 날이 저물 때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전하셔야 돼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셔야 돼요. 전도하시면요, 분명한 것은 기쁨이 생겨요. 신령한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돈 버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뿌듯해요. 주님 앞에 그냥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오늘도 전도했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이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붙들고 갈 때에, 복음 전도 사명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돌보시고 나의 이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자녀를 돌보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밖에 영혼을 권하지 않으셔요. 누군가는 전해야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이렇게 전도하는 경험이 없다면 분명할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한 명이라도 예배당으로 인도한 영혼이 없다면 분명히 그 신앙생활은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고면합니다. 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이 분명히 갖고 살아가신 이 믿음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요. 두 번째로 복음 전도 사명을 붙들고 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망했던 나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의 앞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개런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일은 주님께 맡기고 지금 오늘 나의 하루 삶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설립한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 회사가 뭐 모빌이라든지 쉐브론으로 나눠졌는데 나누기 전의 일입니다. 나눠지기 전의 일이에요. 이 회사에 점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치볼드라는 점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단 점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회사 이름을 먼저 말하고 오늘 가스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성견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누가 대화할 때도 먼저 나는 이 회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회사 가스값은 몇 불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신기하고 그 회사를 알려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소문을 록펠러가 직접 들었답니다. 그래서 불러서 저녁을 같이 먹었대요. 이 얘기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젊은 청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성실하고 자기 회사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록펠러는 그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한지 알고는 마음에 자기보다 더 열심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록펠러는 이 아치볼드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문안할 때 이 말단 직원 이 사람을 회사의 사장의 자리에 앉혀놓고 물려놨어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보살펴 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는 이 직분,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며 보살펴 주셨습니다.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바보가 아니거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17살 때 끌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나오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높였고 더 많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그의 일에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충성된 청지기로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사용하시고 돌봐 주시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십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함은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셔야죠. 말은 잘하는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맡은 부분은 남에게 떠맡기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돌봐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내시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희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으시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살라지는 게 아니다.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목숨의 연장 여부는 네 노력이 아니고 운동한다고 보약 먹는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시면 왜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번 더 보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무사히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시다가 여러분의 원래의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